민수기 22장 31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발람의 두 눈을 열어주셨다. 그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물었다. 너는 왜 너의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느냐? 네가 가서는 안 될 길이기에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왔다. 나귀는 나를 보고 나에게서 3번이나 비켜섰다. 다행히 나귀가 비켜섰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귀는 살렸겠지만 너는 분명히 죽였을 것이다. 발람이 주님의 천사에게 말하였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천사께서 저를 만나시려고 길에 서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가는 것이 잘못이면 저는 되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말해주는 것만 말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이 보낸 고관들과 함께 갔다. 발락은 발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맞이하러 그의 영토가 끝나는 아르논 강 경계에 있는 모압의 한 성읍까지 나아갔다. 발락은 발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불러오려고 사신을 보내고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곧바로 나에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대접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임금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이든지 저는 그것만을 말하겠습니다. 발람은 발락과 함께 갔다. 그들은 후손 마을까지 갔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발람과 그를 데리고 온 고관들에게 고기 얼마를 보내주었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결국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부름의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신 그 길을 결국 가게 된 발람 앞에 누가 나타나셨죠? 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발람은 보지 못하고 발람의 나귀가 먼저 보고 두려워 계속 그 길을 피하였죠. 나귀에게 화를 내던 발람은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3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언급하였지만 결국 발람이 모압으로 향했던 이유는 발람은 처음부터 그들이 가져온 복채, 모압 왕이 주는 그 재물들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건 그저 발람이 선지자로서 뭔가 선지자 노릇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발람이 길을 나선 것이죠. 발람은 처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이러한 재물과 여러 유혹거리로 회유하는 모압의 사신들에게 다시 기다리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기도를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욕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결국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발람에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 일단 가라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귀 앞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발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발람이 가려 하는 길,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그 길을 33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길이 사악함으로. 재물에 눈이 멀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그 길이 사악하다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발람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 보여주는 이 발람의 회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나중에 발람의 어떤 행적들을 보면 단순히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보여지는 회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튼 지금은 발람이 회개를 합니다. 34절,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이 일을 기뻐하신다고 말하신 적이 있습니까? 몇 번이나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하였는데 이제서야 자기가 돌아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자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다시 그냥 모압 땅에 가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가라 하신 이 말씀 안에도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35절,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그 입술에 주시는 말만 하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본문에서 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어떻게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시는지 볼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안에서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후 발람은 모압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모압 왕이 발람을 맞이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36절. 발람이 온다는 것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합니다. 우리가 아르논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더라도 왕이라 하면 보통 그 나라의 중심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압 왕도 모압의 어떤 변두리 쪽이 아니라 중심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왕이 그 도시의 중심부서부터 모압 변경의 끝, 그 자기 나라의 지방까지 내려가서 발람이 오는 것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나라의 왕국에서 발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굳이 자신의 그 국경을 넘어오는 그것까지 먼저 가서 이 발람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왕이 이처럼 자신을 맞이하니 얼마나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또 발락이 발람을 만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내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어깨가 으쓱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40절에 보면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소와 양을 잡았다는 것은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발람이 섬기는 그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발람만을 위한 이 최적화된 극진한 환대였던 것이죠. 아마 발람은 이전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환대 앞에 마음이 다 빼앗기고 또 그 욕심 따라 모압 왕이 시키는 저주를 분명히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발람은 3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게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이미 하나님을 만나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발람은 함부로 자기가 얘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발람은 이방 선지자였으나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사자도 눈에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재물에 대한, 권력에 대한 어떤 선지자로서 뭔가를 누리고 싶은 그런 탐욕스러운 마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한 그 길을 갔던 자이고 결국 이 모압 왕 앞에 서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발람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때로 발람과 같이 우리 안에도 이러한 재물과 여러 명예들에 대한 탐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노라고 말씀하신 그 일에 대해서 발람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며 끝내는 우리가 합당하다고 여길 만한 그렇게 합리화된 그런 이유들을 다시금 찾으면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결국 허락하신 일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여러 유혹들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세상의 여러 조건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회유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야 하는 우리를
오히려 예수님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문화들로, 그런 것들로 우리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더 버타며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발람이 결국 발라방 앞에 서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즐거움, 나를 높여주고 나를 환대해주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이 진실된 기도와 말씀 앞에 서는 일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세상 앞에 나아가기 전에 정말 잠깐이라도 기도하시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장이라도 좋으니 꼭 말씀을 붙들고 읽으십시오. 주일 예배 때 혹은 말씀을 읽으며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반대되는 세상의 문화 앞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또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 힘을 얻는 그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꼭 확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발람과 같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발람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재물과 권력의 눈이 멀어 결국 모아방 앞에 나아간 발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인 줄 알면서도 내 앞에 주어진 세상의 즐거움과 유익 앞에 또 나를 높여주는 그런 세상의 환대 앞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합리화하며 그 사악한 길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아방이 행한 것처럼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높여주고 환대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루에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또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읽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묵상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길로 나아가는 청년들의 삶의 길이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